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미라클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러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미라클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며 아버지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를 누르는 모든 원수마귀의 악한 역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그 말씀에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선한 행위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죠.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열정이 있었고 사역에 철저한 열심과 성과도 있었던
그런 교회였지요. 그리고 진리의 표준이 세워진 교회. 이 정도라면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인내가 있었던 그런 교회. 그래서 수준이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첫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순간, 우리가 사역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다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처음 사랑, 다시 말해서 성도와 성도 간의 어떤 교제일 수 있고요.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성도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랑은 빵을 만들 때 밀가루와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훌륭한 사역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은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도를 사랑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식어지진 않았는지 지난 시간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특징이 큰 환란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환란 속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 환란 중에도 그 환란 속에서 승리한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권고만 있고 책망이나 경고가 없는 그러한 좋은 교회였죠.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한 교회였기에 책망이 없는 교회였을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먼저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의 표준이 세워진 그런 교회였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평가가 참 좋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 매우 다른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서머나 교회가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주 크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최고라고 하는 그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화폐에는 소아시아의 첫 번째다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부심이 강한지요. 이 도시는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또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고 친로마적인 그런 성격을 띠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도시 안에는 김일성 숭배와 같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고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목회하기 어려운 도시였고 그리고 환란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던 도시, 또 기독교인들을 철저하게 핍박했던 도시, 그리고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순교했던 그런 교회였고 이 바울이 전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와 함께 세워진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교회의 특징은 박해가 아주 심한 박해를 받았던 교회이죠. 세계를 다녀보면 정말 이렇게 모든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된 그런 지역도 있지만 지금 북한과 같이 지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고초를 경험하며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도 있고 환란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화려할 수 없고 크게 성장할 수가 없었죠. 작고 초라한 교회, 환란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던 그런 교회, 아주 열악한 그런 교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매력적인 그런 목회지는 아니었었죠. 많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자들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고난이 있고 또 순교의 그런 각오를 해야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곳이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과연 나는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사랑과 충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런데 무엇보다도 서머나 교회가 받은 환란이 참 컸었는데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알고 내가 알고 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또 인내를 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큰 핍박이 있었고 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 해서 또 여기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단의 해라고도 하고 그런 자들의 심한 그 핍박이 있었죠. 사탄의 회당이다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항상 축복만 받고 달콤한 맛만 있고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만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환난도 우리는 각오해야 그것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궁핍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당시에 예수를 믿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막히고 사업, 비즈니스의 길이 막히고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죠. 제가 이집트에 있는 콥틱 교회를 갔는데 그래도 다른 회교권에 비해서 이 콥틱 교회, 이집트라고 하는 그 사회는 그래도 종교적인 신앙의 자유가 조금은 보장이 된 그런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사회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적고 사회에서 보장받는 그런 것들도 다 차단이 되고 직업에 대한 것, 사업에 대한 것, 교육에 대한 것,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환란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궁핍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어려운 모습들. 그래서 그곳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를 분류하면서 그 쓰레기를 팔아서 먹고 살고 참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충만해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직접 만나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장사도 포기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집도 팔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럴 때에 예수 믿는 것이 인기가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상당히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 경제적인 어려움, 궁핍도 하나의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단의 회를 통해서 환란이 왔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그 회가 그 모임이 있었죠.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서머나로 이주해온 유대인 집단인데 혈통상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강한 자부심과 더불어서 선민을 자처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머나에 이주해 와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을 했는데 로마 정부와 협력을 해서 서머나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을 했죠. 그래서 서머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정말 순교를 했고 그리고 화형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환란과 핍박이 있었던 곳이 이 서머나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장차에 큰 고난이 예고되어진 그런 교회죠. 우리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예고되어진 그런 교회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10일 동안 고난이 예고되어진 그런 교회. 그러니까 이 10일 동안의 고난 그러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10일은 짧은 이 기간을 가르치는데 실제로 열흘을 가리킨다 하는 주장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혹자는 이 10일을 극단적이면서 완전한 환란을 상징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짧은 기간에 잠깐의 고난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삶 속에 고난을 주실까? 더 나아가서 아마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해도 지금 하나님이 그냥 내 고난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사랑의 신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한 부류는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에 대해서 달게 받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게 고난은 하나님의 가면스 축복이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숙이 알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신앙이 세상적으로 내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하나님 잘 믿으라고 주시는 고난이 분명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정말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을 보게 되죠. 서머나 교회는 이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도 이 환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한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도 책망할 수 없었죠. 지금 우리 북한의 지하 교회에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다가 발각이 되면 교화소에 끌려가거나 사형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참,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보십시오. 초토록 극심하고 정말 어려운 극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낸 서머나 교회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정신 차립시다. 그러면서 이 서머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의 상징이었습니다.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메시지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것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궁핍한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건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그런 시련을 의미하고 신앙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값비싼 그런 대가. 내가 내 고통을 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진실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고난을 보았고 내가 증인임을 내가 선포하노라. 그러면서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절약하는 것도, 네가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쉬지 않는 것도, 네가 나를 위해서 아픔을 당하는 것도, 고난을 당하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딸아 알고 있다. 아들아 알고 있다. 주님이 고마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인정하시는 교회는 뭐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또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그냥 쭉쭉 교회가 성장하고 일치월장 성장세를 거듭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붙잡고 주님에게만 위로받고 주님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하며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는 그 교회가 인정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픔도 눈물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예, 이 서머나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작은 교회였어요. 외형적으로는 정말 초라한 그런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그러면서 주님 라오디게아와의 그 평가와 정반대의 평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요한 자다. 주님이 그러셨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부족한 것이 없지만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그 교회의 평가이지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작고 초라하고 환란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가난한 교회였는데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아노니 내가 부요한 자라.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득 품고 실상은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저 대단한 성도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좀 이렇게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근데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사업 시설이 좋기도 하고 교인들이 많은 걸 보니까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도 하고 정말 이 사람이 많은 걸 보니까 부담스럽게 자기를 드러내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묻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니까 재밌다. 그리고 주일학교 체계가 잘 갖추어졌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만나서 내가 도움받을 수 있다. 예.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것이냐, 나의 이익을 쫓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실상은 겉으로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의 부자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 어려움이 물러간다, 고난이 물러간다 이런 생각을 갖는 성도도 있죠. 또 주님이 인정하시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오늘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는 남다르게 주님 의지했죠. 또 순교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그러면서 그들의 고난과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고난이 예고되어졌어요. 환난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또 그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은 끝까지 죽는 그 순간에도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주셨다면 내 신앙이 라오디게아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런 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될까 우리 두려워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도 절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떤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때로 어렵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여 영원한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든든하게 정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폭우가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운 집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이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신실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서머나 교회,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알고 계셨고 주님의 평가는 부요한 교회다. 예. 세상에 돈 많은 거지도 많은데 정말 믿음의 부자였었고 그 서머나 교회에 천국의 상급이 보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10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서 이 면류관이라는 이 단어 있죠. 이것은 왕이 쓰는 그 면류관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는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어떤 경기에서 최후의 승자에게 주는 그 면류관이 여기에서 생명의 면류관이죠. 우리는 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끝까지 정말 믿음 지키고 끝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다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에게 주신 말씀, 교회에 주신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 죽을 정도로 충성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는 형통함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머나 교회와 같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충성하고 또 순교신앙을 가졌지만 여전히 환난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흔들리지 말고 그런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이렇게 명령받았던 그런 성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의 그 모습이 다른 사람 신앙에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좋은 정말 샘플이 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상은 부요한 자라 한 것처럼 정말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봅니다. 외형적으로 화려하지 않았고 고난이 예고되어졌었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성도 중에 눈물 나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어렵고 충성하고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아버지 여전히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와 같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도와주시고 달려갈 길 사명의 길 끝까지 마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낙심하는 성도들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 고난 속에서 하나님 그들의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또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 의지하기 원하고 주님 바라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문화 교회와 같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는 성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도록 충성하여 죽는 그 순간에도 어려운 그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죠. 한 주 동안도 이런 순교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